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 한 절입니다. 룻기 2장 1절 한 절. 앞에 말씀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는 생각과 그 행위를 하는 그 대책이 없는 모압 여인 룻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 그 다음에 신앙 인격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도 멋진 보아스,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과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인애, 은혜, 헤세드가 인애, 은혜, 긍휼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유력한 자가 이제 히브리어 기보르 하일인데 이것은 대부분 전쟁에 능한 자로 사용됐어요. 전쟁할 때 능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용사가 돼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의미에서도 이게 유력한 자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맹을 대신했던 용사들이 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구원 사역을 완수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력한 자, 기보르 하일은 뭐냐면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런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였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 에이전트, 대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력한 자는 재력, 그 다음에 사회적인 높은 신분과 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한 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에이전트로 살았다는 얘기죠. 또 보아스란 이름은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민첩함 이런 뜻이에요. 민첩함.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능력과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보아스가. 근데 민첩하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보아스에 대해서는 오늘하고 다음 시간 두 번을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보아스의 인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아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그 인애를 어떻게 행했나 요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이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마침 나오죠. 마침.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는 웨힌네인데 이건 뭐냐면 직역하면 우리는 마침인데 원래는 그런데 보라. 그런데 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서 보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다 해서 온 곳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야.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거예요. 자기 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왔어. 전혀 둘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손으로 룻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하시려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기 마침 그런데 보라 라는 감탄사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요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우연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연이라는 장소와 마침이라는 시간. 이게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그 장소예요. 그리고 또 바로 그때인 거예요. 바로 그때. 하욤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우연이라고 자꾸 생각할까봐 노사연을 보내갖고 우연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겠어. 노래로까지 아주 못이 박히게 합창도 하게 만들어 편곡해서. 예.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라는 우연이라는 장소와 마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그 장소예요.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일 있습니까? 어때요? 되는 일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는 우리의 의도나 어떤 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마 여러분 지금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계획대로 됐으면 저 목사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돈도 마음대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었다 해도 어느 날 빈손이 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는 또 어때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나오미도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지금처럼 거지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희망을 품고 갔어요. 며느리 룻은 어떨까요? 그래도 이쪽에서 돈이 있었던 집이야. 엘리멜렉의 집이. 돈을 갖고 뭐 가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그래도 괜찮은 집이고 그러니까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거지꼴이 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으로 다시 와서 한낱 땡볕에 지금 이삭을 주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에서 돈도 명예도 건강도 온전치 않은 모습이 이게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마침 교회에 오셔서 그런데 보라. 마침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인 이 성도들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일하는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먼저 인사를 건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말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죠. 누가 복 주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새해 복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르죠. 인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말에 꼭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 왜? 자기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이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어떤 인사법이냐면 서로 위에서도 그랬죠. 그 앞에 말씀에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법이에요. 서로. 이거는 친구 간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해요. 이게 두 번째는 어떤 인사법이냐면 엎드리거나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인사법이에요. 이것은 대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야. 그럼에도 높은 위치에 있어요. 유력한 자야. 그런데도 첫 번째 형식인 대등한 관계처럼 일꾼들하고 인사를 나눠요. 일꾼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볼 때 보아스는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신앙 인격자로서 유력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는 것은 신앙 인격이 들어가야 돼. 이게 그렇지 않고 유력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폭군이죠. 폭군. 난폭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하인들 역시 뭐라고 인사합니까? 좀 아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똑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인사를 건네죠. 이거 정말 아름다워요. 멋진 장면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밝은 표정으로 상대를 대할 때 그곳은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모자라지 않은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고 부드럽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행동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를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예,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학대하고 심지어 품삯도 미루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품꾼이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는 인간들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학대하지 말며라는 것은 이게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에는 뭐라고 하냐면 품삯을 갈취하지 말며로 기록됐어요. 학대한다는 게 품삯을 갈취하는 사람들 있죠. 뭐 해서 막 하고 뭐 있어요. 예. 이 갈취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상대방에게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의미로도 사용됐어요. 돈을 주는데 오명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많죠. 누가 뭐 저기 하라니까 오늘 우리 허성 성도님은 저한테 이 동전을 가져왔는데 저건 좋은 의도로 다 모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가 뭐 하니까 동전 확 집어 던진 사람이 때문에 그거 그쵸? 예. 그런 거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만일 품삯을 주긴 하는데 험한 얼굴 그다음에 어떤 거친 말이 따른다면 그것은 학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학대. 그러므로 이 말은 학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후히 잘 대해주라는 의미예요. 후히 잘 대해줘. 먼저 보아스는 일꾼들에게도 헤세드를 베푸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푸는, 인애를 베푸는 신앙 인격자였다는 거죠. 이제는 그 일꾼들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여인 룻에 대한 그 인애를 베푸는 헤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룻기 2장 8절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이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예. 물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물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시어머니 이제 당신 땅으로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굳이 붙잡고 따라왔잖아요.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먼 타국까지 와서도 지금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이삭을 주러 나왔단 말이에요. 이 효성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였지만 이것은 이방인과 타국인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라는 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보아스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또 자기같이 사랑하라. 또 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 꼭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예, 이거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 이거예요. 모든 거에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오잖아요. 예, 이분들 어때요?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낳은 자, 너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하래.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였었잖냐. 거류민으로 살면서 그렇게 학대를 받았잖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동족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타국인들에게까지도 동족처럼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건 의무예요. 의무. 왜? 그들 역시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과 관용의 은혜를 베푸셨고 거기서 탈출시키셨기 때문이죠. 네, 자신들이 하나님께 친절과 관용의 이은혜를 입은 만큼 어때요? 이웃과 타국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거죠. 그들이 이웃과 타국인들에게 이런 친절과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배은망덕이에요.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 관용, 이것은 필수 의무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 우리도 왜 그래요? 하나님께 친절과 관용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배은망덕이 되는 거죠. 이런 의해서 더 이상 그 어떤 은혜도 입을 수 없습니다. 예, 요즘 제가 이번 주 중에 어제 저녁에 제가 그걸 찾아봤어. 나 TV 안 보는데 요즘 그 기독교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가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와요. 말만 나오면 전부 그냥 기독교인들이네. 이거 분명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니,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얼마 전 그 장관 후보자로 나왔다가 임명 취소된 그 모교회 권사. 그러니까 보좌관에게 했던 그 심한 말들은 일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언어 폭력이었어요. 저는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 시청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못 봤는데 요즘에 뭐 그 뜨는 게 2호선 상담소라고 뭐 그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뭐 심각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이렇게 그 포털에 잠깐 뜨는 거야. 근데 보니까 심각해. 그래서 저도 이제 봤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그거를 이제 왜 오늘 설교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본 거야. 그래서 결혼 13년 차 부부인데 제가 가장 속상한 것은 아내 되는 사람이 6년 연상의 여인이더라고. 예. 근데 이 사람이 역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본 거예요. 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야. 집안 꼴이 지금 제가 지금 자료화면 놨죠. 집안 꼴이 이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야. 창고죠. 예. 월 1,000만 원을 갖다 준대 남편이 월급을. 근데도 청소도 하지 않아. 남편 말이 근데 더 충격이야.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일주일에 4, 5일 간대. 이게 교회야 직장이야 도대체. 예? 근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집을 정리해 놓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교회 가서는 청소 잘한대. 다른 데 가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왜 가냐 질문에 교회 가면 자기한테 기쁨이 넘친대. 웃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기쁘냐 하니까 아이들과 자기 사이는 엄청 좋대요. 아이들과. 그리고 막 맨날 밀키트 이런 거 갖다 먹이는 거야. 막 이런 거. 아이들과 그 엄마 사이는 좋대. 근데 남편 혼자 만족을 못 한대. 예?
밀키트 갖다 주고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조리해 준대. 심각하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괴리스도인이야. 괴리. 그러니까 서로 어그러져서 동떨어진 사람이야.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인들만이 아니에요. 먼저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무슨 자꾸 교회로 불러들여, 이런 사람들. 이런 여인네 속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 해주는 것도 사랑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전에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뭐 바람 피면 꼭 뭐 보석 하나씩 갖다 준대. 돈 있는 사람. 부부간에 헤세드, 이 인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방송은 사실은 근데 제가 속상한 건 그들 부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된다기보다 방송국과 이 상담자만 유명해지고 시청률만 올라가는 거야. 에? 만약 살면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그렇죠? 잘못된 교회 나가서 이런 거야. 이거 솔직한 얘기로 전등댕하게 얘기해. 말씀 안에 충분한 해답이 있어요. 다. 뭐 어딜 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이 괴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제가 동떨어져 있어. 또 하나는 그 괴자가 괴이해. 또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 아까 그 장관 임명 취소된 사람은 괴물이야. 내가 볼 땐 괴물이에요. 어떻게 보좌관한테 너 죽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 미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푼 헤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내를. 보아스는 룻을 지금 처음에 뭐라고 그래? 내 딸아 하고 부르죠. 내 딸아. 예. 이것은 원어는 뭐냐면 들어라 나의 딸아. 들어라 나의 딸아. 이 호칭은 당시 아버지가 친딸을 부를 때나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여인을 부를 때도 사용된 아주 친밀함이 이게 아주 강조된 호칭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의인이에요. 얼마나 이방 여인이고 홀로 돼서 거짓골이 돼서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이 말씀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듯한 이런 태도로 대한 게 아니죠. 가장 따뜻한 말로 친밀하게 대함으로써 이 룻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보아스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거예요. 뭐 지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지가 배고프니까 가져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자손이나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도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인격적인 배려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 기분, 또 자신의 선행을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죠. 어디 가서 사람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뭐 조금 줘놓고 얼굴 찍어갖고 어디다 올리는 이런 못된 사람들 많아요. 이것은 오히려 모욕이 될 수 있잖아요. 모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은밀한 중에 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모욕감 느끼지 않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아까 함께 있으라고 얘기하죠.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너 생계를 유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보아스의 의도가 내포된 말이에요. 다른 데 안 가도 돼. 여기서 충분히 내가 보장해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이란 말은 추수하는 자들, 그 남자들이 이렇게 배구 나갈 때 바로 뒤를 따라 놓으면서 따라다니면서 베어놓는 줄기를 단으로 묶는 여인이 나의 소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아스는 단을 묶는 여인들 틈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는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 이스라의 원어가 티드바킨인데 이건 뭐냐면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물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어디서 썼냐면 룻기 1장 14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랬거죠. 붙잡고 쫓았다. 떨어지지 않게 룻이 그렇게 했다는 데서 쓰인 말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시고 둘이 한 몸이라 되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됐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에게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고 그 밭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권면한 거예요. 이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 떠나지 말고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을 것을 명한 것은 그 밭에서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야만 보아스가 소녀들에게 이렇게 그 베푸는 은혜, 같은 그 일원이잖아요. 그 은혜를 보아스는 전혀 이방 여인이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소녀들 곁에 있어야만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죠. 이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서 떠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뭐 하면 어디 협회에 가입하죠. 뭐 일하는 분들마다. 그러면 거기 왜 가입해요? 저도 그 전에 이제 학원 할 때 학원 연합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왜 그래요? 거기서 뭐 정보를 줘.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준단 말이죠. 그 협회도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바친 교회는 더욱더 중요하죠. 우리 주님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이게 영양분이나 모든 게 공급되는데, 은혜가 공급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의 가지일 뿐이에요. 근데 잘못 알고 목사를 나무인 줄 알고 거기 붙었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성도들과 전혀 교제도 없고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나 권면이나 어떤 도전도 받지 못하면서 온전한 믿음 유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일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지만 어설픈 위로나 권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도한 교회 출석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자주 오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저는 그러잖아요. 왜?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자기 있는 곳 하나님 나라 만들라는 말. 교회 청소 내가 하면 돼. 여러분 왜 와서 여러분 집에서도 아까 봐 거기 교회 가서 청소하고 집에 청소 안 해갖고 엉망 만들잖아. 예, 그러지 말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과도한 출석 요구해서 안 돼요. 그렇지만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면 최소한 공예배는 나오라는 얘기죠. 주일 예배는 꼭 참석을 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네, 될 수 있으면. 보아스는 룻에게 애정어린 세 가지 내용을 말해요. 오늘 말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즉 남자 일꾼들이 벤 곡식들을 정리해서 운반하는 그 여자 일꾼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술 게 많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그 소년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보아스가 남자 일꾼들에게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말이에요. 경고했다. 이것은 남자 일꾼들이 룻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만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룻이 이삭 줍는데 조금이라도 위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주지 말라 이거예요.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한 젊은 여인, 이방인이야 더더군다나 남자들이 접근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충분하죠. 충분하죠. 특히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위험성은 더 훨씬 커지는 거예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더욱이 말씀드렸죠.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이 되게 혐오하는 나라야. 그 나라 여성이니까 더욱더 위험성이 높죠. 왜? 저건 내가 맘대로 해도 돼. 이런 게 은근히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아스는 남자 일꾼들에게 주인의 직권으로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을 룻에게 전해요. 그럼 어때요? 룻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마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쪽 팔레스타인에서는 식수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물이 드물어요. 우물이.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요. 따라서 들로 일을 나갈 때 어떻습니까? 우물에서 하루 종일 마셔야 할 물을 미리 길어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룻이 하루 종일 마실 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다고 무거운 물통을 들고서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면서 이삭을 줬었겠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쉽지 않았어. 그렇다고 소년들이 멀리서 애써 길어온 물을 이방 여인이 그걸 마신다는 것은 어때요? 엄두도 못 낼 일이죠. 이삭을 줍는 처지에. 이걸 잘 아는 보아스가 소년들이 힘들게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삭 줍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야, 물 마시는 게. 이러한 보아스의 여러 가지 배려가 율법에 규정된 것을 초월할 정도로 이방인 이렇게 잘해줘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잘해줘라 하는 것을 초월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넉넉하게.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의 보호자인 동시에 지금 공급자로서 그 인애를 행한 거예요. 헤세드를 행한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야, 정말 대단해요, 보아스가. 오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았어. 그쵸?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유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이 같은 호의를 베푸는 것은 매우 친척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일이에요. 우리 친척이라고 다 잘해줘요? 안 그래요? 친척이라고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것은 나오미 그 친척 관계에 대한 그 특별한 애정보다 더해. 근데 여기 보면 초가 나오죠. 초에 찍어. 그러니까 초는 뭐냐면 포도주를 발효시켜 만든 음료예요. 우리가 왜 그 식초 뭐 막걸리 식초도 있잖아요. 예. 술이 이렇게 더 오래되면 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발효시켜 만든 음료인데 이게 소화를 돕고 특히 갈증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주는 거예요. 또 볶은 곡식은 당시 유목민들이 고기와 함께 먹던 일반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주었다는 것은 직접 주어서 그것은 일꾼들에게 베푸는 그 최선의 호의를 룻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 일꾼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베푼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배부르면 어때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서양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헝그리맨 앵그리맨. 배고픈 사람은 승질 난다고. 예. 배부르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식사 후에 다시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자기의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일부러 곡식 다 발라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눈치채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줍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원래는 추수가 다 끝난 후에야 다른 사람이 이삭을 주스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상례였는데 룻에게는 일꾼들이 추수하는 동안 곡식 그들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매우 예외적인 호의가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스의 이 인애 헤세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룻을 위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 그래서 룻이 줍게 하는데 꾸짖지 말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걸 원어를 번역하니까 우리 개역개정 번역본하고 달라요. 이게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는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니까 그리고 또한 너희는 그녀를 위하여서 확실히 뽑아내라. 그리고 너희는 그 곡식 다발들에서 남겨라. 그리고 그녀가 주워 모으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녀를 결코 꾸짖지 말라예요.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줍는 다른 사람들과는 이례적으로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일 때문에 왜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일꾼들이 혹시 그녀를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앞을 다 내다보는 사람이야. 되게 세밀한 사람이에요. 미리 염려하고 차단하는 거야. 그런 일을. 이처럼 인애는 헤세드는 인색하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해서는 안 돼요. 메말라 갈라지고 이 굳어진 이 마음밭에 이 쫄쫄거리는 은혜는 어때요? 금방 증발해서 사라져. 조금씩 주는 것은 아주 풍성하게 쏟아지고 흘려보내야지 흠뻑 젖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쩔쩔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력한 자 보아스의 이 헤세드, 인애, 이게 풍성한 물줄기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왜? 보아스의 후손이 나중에 누가 돼요? 다윗 왕이 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돼요. 예.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넉넉해야 됩니다. 넉넉해야 돼. 내가 덜 가져야 하고 줄 때는 넉넉하게 베풀어야 돼. 어떻게? 덜 가지고 넉넉하게 준다. 제가 아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늘 욕먹어, 부자가. 그렇다고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야. 꼭 돈을 쓰고 욕먹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색해서 그래요. 인색해서. 꼭 돈 쓰고 욕먹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자예요. 왜 그런가요?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물질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부자하면 물질로 생각해.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곳이 우리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이 우리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돼. 베들레헴의 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놀라운 그 은혜의 물질기를 풍성하게 쏟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깨끗하고도 넓은 이 헷세드, 인애의 통로로 사용됐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헷세드가 우리의 좁고 아주 인색한 곳에서 흐르지 못해 머물러 썩지 않도록 깨끗하고 넓은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먼저 그 통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인색하여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하신 은혜를 가로막고 왜곡되게 하는 그러한 모자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수고와 위로를 흘려보내는 맑고 깨끗한 은혜의 물질기로 사용되도록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